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지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었다.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자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날마다 모진 바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 같은 모든 일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질병이나 또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가정을 제정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동락하시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가장 소수 집단이 함께 모여서 사는 최초의 소수 집단으로 가족들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진정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명을 보내시는 말씀인데, 어느 집에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든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 여러분, 개별적으로 우리 가정에, 나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가정의 소망입니다. 모든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가정에 바라는 소망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을까? 오늘 읽은 성경 속에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라고 하는 그 전의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집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나에게 다른 분에게 주는 책을 나도 한번 필요하거든 주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한 권짜리 장편 소설이에요. 저는 소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제목이 예수씨의 별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많은 책들 중에 이 책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시 한번 가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거기 한번 다시 가서 어떤 것을 좀 봤으면
다시 보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이런 다른 사람이 책을 읽다가 감동받았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그 책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이게 한국의 최초 여자 의사가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한국 여성들을 치유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고백한 것인데, 그 당시,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는 상투를 짜가지고, 상투 짠다고 그러잖아요. 이 상투를 안 자르려고 해요. 여성분들은 머리를 길게 내려가지고, 아, 저분이 출가한 사람이다, 처녀다, 머리만 보면 아는 거예요. 머리를 보면.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미리 보고 만나서 좀 그 사람이 누군가, 또 키가 큰가,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아니면 자기하고 뭐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시집 가는 날 얼굴, 그것도 시집 가는 날 얼굴도 마주 이렇게 못 보고 현눈으로 잠깐 해가지고 보고 갔던 그 당시, 그 우리나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시대 미국의 젊은 남자가 의사 자격증 없다고, 자기 부인도 의사 자격증이 있는 그 사람과 간단 얘기 하나 드리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를 온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의 남자가 7살이 되면 여자와 함께 앉을 수 없는 거예요. 남녀체제 부동석이라고 못 앉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함께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막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역자로 만들어서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낮에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어두워야만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요즘 자연스럽게 다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부모들은 여성들은 16세가 되면 출가를 시켜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지 않게 되면 부모의 수치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16살 때 시집을 보냈다니까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 부모들이 이 가정의 수치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건강을 원했지만 건강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이 때문에, 그리고 머리카락에 붙은 그 이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서울에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꼬매고 치료하는 양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그때 한국에 그 의사가 왔다니까요. 병원이 없으니까 병들게 되면 무당을 찾고 점을 치고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다가 돈만 허비하고 병은 더 짙어졌던 이런 그때, 미국에서 의사 두 분이 한국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때, 한양에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다고 저 평양에 또 어려운 병든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800리가 되는 그 평양까지 조랑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던 이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남자 의사가 돌진한 아이를 하나 두고 부인은 두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자기 가정과 아이들 또는
아니를 생각해가지고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하지 않고 병든 사람 고쳐주는 데만 막 온몸을 들이며 헌신하다가 결국 힘들어 지쳐서 그 병을 얻고 그 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아내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여보 천국에서 만나요. 이 책 내용 속에 이 부분인데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하고 그 다음 그 가정들이 그 사람의 가정에 어떤 부분이 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만나자면서 웃으면서 가는 그 남편을 보내면서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묘지에 자기 남편을 묻고 그 여인이 한국에 어떠한 딸만 있는 그 집에 딸을 낳았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냥 몸조리도 못하고 미역국도 끓이지 않고 밥도 가족들과 함께 못 먹도록 구박을 받던 그 모습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따라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한국 사람들은 치료하겠다고 했던 그 여인이 쓴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의 소망이 물론 건강을 바라기도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우리 저절로 되는 겁니까? 의사들도 다른 사람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 가족들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전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천국을 해서 가는데 세상 것에 미련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가족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것 여러분 자기 가족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병든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했던 미국의 선교사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서울의 병원에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진정 바라는 것 건강뿐입니까? 아니면 더 귀한 소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가정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고 쉴 때 누군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만 가족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 거두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나라. 여러분 오늘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골라 먹어야 될 그런 경우이지만요. 과거 우리나라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아침을 먹게 되는 점심에 무엇을 가지고 먹일까? 오늘 먹고 나면 내일 가족들의 배를 무엇로 채울까?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배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일하면서 돈 받고 그냥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이거 말고요. 무엇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이 마음에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일. 다른 사람 아니 다른 곳에 봉사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힘들어 땀 흘리고 일을 할 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얼마 받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하는 즐거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그 마음속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면요, 일이 없는 것.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찬양도 없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그게 좋은지. 오늘 사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병을 이미 걸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걸려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만 보려고 해도 전 10살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직접, 우리 가족의 죽음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한 대로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려고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공세기간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진정한 소망, 우리 가족들 지금 건강하면 내일까지 앞으로도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더 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지에 둘씩 앞서 보내시려. 여러분, 이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70명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세운 목적은 주님이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대신 둘씩 짝지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가슴 속에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육체를 위한 계획과 목적으로 말하면서 자기 육신의 평안과 유익을 위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가슴에 채워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게 말하는 말에 대화를 들어보면, 함께 말하다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사상과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는지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얻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의 복음, 생명이 살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그 소망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강을 못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보낼 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슴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믿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복음이 없는데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미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어떤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움직이지 않으면 행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70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70명의 사람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왜 갔습니까? 그들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슴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에 따라 움직이고 성령 감동 따라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보이는 육체의 만족에 살아간 사람은요, 어떤 분이 말을 해도 주님이 설상가상 성령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원한하지 말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갔던 일들 중에 그 일을 하다가 체험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옷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 신발, 며칠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신발 몇 켤레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어떤 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신발이 떨어질 걸 위해서 준비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제가 1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서울까지 한양까지 시험 치고 다른 어떤 과거를 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들에서 가고 오는 길을 할 때는요, 호치민 속에 신발 여분으로 가지고 다녔어요. 무슨 신발? 10% 만든 집신. 저도 그 전에 집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못 가요, 그냥. 얼마 하면 떨어지고. 그럼 다시 신으려고 호치민 옆에다가 신발을 매달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신발 매달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체가 가는 모든 일에 과거나 지금이나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먹어야 될 거 있잖아요. 입어야 될 거 있잖아요. 비상금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요즘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돈이 귀하대요. 하루 종일 있어도 돈 10,000원이 안 들어온대요. 현금이. 뭐 가지고 전부 카드 가지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사는데 카드만 내고 다닌대요. 돈이 귀하대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필요한 돈을 챙겨야 됐습니다. 돈 넣는 전대. 그리고 다시 갈아입을 옷, 또 입니다. 필요한 거 반드시 챙겨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육체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지만 복음을 내고 가는 길 사람들에게는요, 준비하지 말라고. 전대는 지갑 말하지, 지갑. 돈 주머니.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분들에게는 육신이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사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다른 삶을 통해서 준비하고 채워지는 것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오늘의 시대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시대, 100년 전이 아니고 과거 3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한 일들. 30년 전에 뭐예요? 휴대폰 전화가 아니고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차를 기다리며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1120 전화번호 34년 전에 이 전화번호 개통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개통하려고 안양 전화국에 가서 줄을 섰는데요. 딴 사람들이 먼저 신청해도 전화 신청 안 됐어요. 왜요? 회선이 없다고 안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몇 달 후에 가서 우리 교회 전화가 없어 행정이 마비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행정이 우리 교인이 그때 몇 명이요?
교인이 10명도 안 됐어요. 5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5명 교인인데 교회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전화를 개설해야 된다니까요. 1220 전화가 개설이 됐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 어떻게 우리는 몇 달 전에 신청했는데도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전화가 개통되냐고 신기하고 놀래. 그것보다도 요즘 뭐야 전부 다 전화기 있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나보다 더 좋은 거 요즘 뭐 딱 펼치니까 컴퓨터만한 전화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진 사람이 아니요. 그거는 목사님 7월달이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7월달에 여기에 업그레이드 가지고 뭐가 나오는 것도 그걸 또 수백만 대도 그걸 살려고 딱 계속적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좋으면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쟤 나보다 별로 잘 사지고 돈이 여유가 없어서 죽을 가졌어.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자기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오늘 사는 모든 가정의 육신이 건강과 또는 돈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집에서 진정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건강하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되어가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가? 찬송가에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라고 하는 찬송을 오늘 부를 건데요. 어느 의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체험된 것을 썼는데 그분의 고백은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요. 치료의 정도가 다르다. 부정적인 생각이 차 있으니까 똑같은 약을 먹어도 그 몸의 효과가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전문의로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속에는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가정에 꼭 방문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가진 자는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평강을 비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우리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에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가진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가정에 진정으로 평안을 한번 빌어보셨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아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이고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아내는 다른 사람을 조금 섬기는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만 내가 그분들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분들은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을 비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빈 평안이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이 그 집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작. 평안이 우선입니다. 제일 우리 가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무리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도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은 그 집을 위해서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분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자기한테로 돌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유장님에게 이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아무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거든. 그때 목소리가 크기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요 나에게 이때는요 목소리 크게 못해요. 아마 여러분 솔직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문을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기업에 복을 달라고 할 때 목소리가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할 때하고 딴 사람을 위해서 할 때하고 목소리가 틀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반드시 빈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든 것, 건강도 돈도 또는 생활적으로 육신적인 모든 것 필요한 것 있지만 그 모든 걸 초월하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이변을 초월한 이 평강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을 비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슴속에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